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령 박사,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자신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간 딸이 있었습니다. 한때 소설가였고 지금은 유명 정치인인 김모 씨와 이어령 전 장관이 내 딸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 이어령 장관의 따님은 LA 주의 검사, 부장검사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뒤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여성 목사가 되었었습니다. 이어령 전 장관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분이 바로 그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그 딸에 관한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따님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이후에 그 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썼는데,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자신이 서재에서 글을 쓸 때 어린 그 딸이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을 때 있었던 한 일을 회상하면서 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거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쩌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묻히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갯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30초면 충분할 것 같은 그 사랑을 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하는 그런 회한의 글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어령 전 장관뿐만 아니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드는 생각은 30초면 충분했을 그 사랑을 주지 못한 것에 관한 그런 후회,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안아드리는데 30초면 충분한데 그 말씀이 맞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 한마디 말하는데 3초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후회가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30초면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또 자식에게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 말과 함께 품어주는, 안아주는 시간 30초면 충분할 것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 서서 그를 만나서 이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장면에 총 3명의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각기 다른 부류 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본질을 붙들고 침착하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이제 바울이 이제 호송을 받으면서 도착하게 되고 그때 바로 이어서 송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송사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더둘로입니다. 더둘로, 떠들러 온 사람 더둘로입니다.
바울에 관해서 고발하는 사람 더들로.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바울을 고발하는 그 말하자면 바울의 혐의를 이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가 총독 벨릭스에게 했던 말이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유대인인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만 유대에서 살지 않았던 그런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사내드린 공회에서 이미 재판이 있었죠. 그때 그 재판을 주관한 것은 아무래도 대제사장일 것이고 또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했지만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한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이제 진짜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종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로마 법에도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바울을 사형 판결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더둘로를 전략적으로 앞에 세운 것 같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이 총독에게 더둘로가 이제 고발하는 그 고발의 내용인데 상당히 준비된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독 벨릭스 덕분에 태평성대를 유대인들이 누렸다, 그런 말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1세기 유대 사회의 역사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학자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가 1세기 유대 사회를 연구하고 그 역사를 살펴본 그 결론은 뭐냐? 당시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의 총독을 맡고 있던 시절의 유대 사회는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소요가 끊이지 않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벨릭스 앞에서 이 더둘로가 한 말, 당신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 당신이 미리 내다보는 그 좋은 선정을 펼쳐가지고 유대 사회가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다 하는 말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왜 그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 바울을 사형 판결 받게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둘로처럼 이런 사람들, 자신이 그 눈치 빠르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잔꾀가 많아서 어떻게 처신해야 나에게 유익이 있을지, 그래서 행동도 말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더둘로 같은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과장과 거짓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장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의 바램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국 한마디로 결론을 묶어서 내리자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과장을 하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가로막고 내가 바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과장과 거짓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간접적인 그런 경험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시작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직간접적이라는 말은 본의 아니게 하는 역할이 목회자이다 보니까 남의 인생에 참견하게 되더라, 그 말이죠. 남의 인생에 참견을 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좀 나쁘게 말하면 남의 인생에 참견을 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혼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찾아오는데죠. 뭐라 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러겠습니까 제가?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합격하고 보니까 그 학교가 이단종파 재단 산하의 학교인데 이거 다닐까요 말까요?
당연히 입학하지 않아야지. 그리고 재수해.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고요. 근데 그걸 또 말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느낀 건 이건 남의 인생에 심각하게 참견하는 그런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어떤 누구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해준 거 너무 후회하는데 이좀 책임져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눈치껏 상담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더풀 카운슬러, 하나님이 최고의 상담자이시기 때문에 다른 상담자는 말만 해주고 책임을 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상담이 뭔 줄 아십니까? 둘이 싸우고 각각 찾아와 가지고 얘기할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실수로라도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이 가고 나면 목이 엄청 아파요. 그냥 이거 한 번 한 걸로 내 말 편들어 줬다고 이렇게 또 하면 또 그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그때 나한테도 그랬잖냐 하면서 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마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은 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일 경우에만 찾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모든 아마 목회자가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서로 간에 감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알리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목회자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편 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섭섭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는 두 분이서 알아서 얼굴에 오선을 그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잘 화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들로를 보세요. 논리정연해요.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더들로가 바울에게 씌운 혐의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사람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어서 사람들을 충동질한다는 거죠. 소요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의 한 이단 종파의 지도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장소가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가 아니고, 물론 유대 땅이긴 하지만 가이사랴가 아니고 예루살렘이었다면 장소가,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를 완전히 거꾸로 뒤바꿨을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총독 앞이잖아요. 로마인이고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는 총독 앞이기 때문에 이 더들로는 종교적인 얘기는 맨 뒤에 하고 제일 먼저 정치적인 얘기부터 한 겁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줘서 편안한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그게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꾸만 소요를 뒤에서 부추긴다. 자꾸 데모를 하게 사람들을 자꾸만 충동질한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 더들로를 포함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은 고도로 계산된 거짓말로 총독 앞에 서서 바울에게 혐의를 씌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잘하는 말,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고도로 계산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망신당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도 또 그 말에 힘을 실어줄 만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결과적으로는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고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바울의 모습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0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변론이거든요. 바울의 변론의 특징은 뭐냐? 매우 차분하고 조리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혐의를 거짓으로 막 씌우고 있는데도 그 더들로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조곤조곤 자신의 변론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징을 간단히 생각해 보면 총독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10절을 보면 총독의 존재 자체를 거론은 했지만 총독에 대해서 어떤 미화도 바울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바울의 자기 변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예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붙잡히기까지의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을 12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소요를 꾸미고 뭔가 한 거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러기에는 참으로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내가 소요를 꾸미고 그것을 진행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증언할 사람도 증거도 전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또 세 번째, 바울은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에 대한 변론, 복음에 대한 변론을 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그리고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주된 메시지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 말한 것 말고는 내가 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혐의로 나를 뒤집어 씌우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말한 이단의 한 가르침을 외친 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 말고는 내가 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변론을 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 예수에 대한 변론, 복음에 대한 변론을 했단 말이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총독 앞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가진 그 삶의 본질 자체가 복음이었다는 뜻이에요. 본질인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이 아님은 물론이거니와 오직 예수의 복음뿐이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바울은 어쩌면 그렇게 침착하고 조리 있게 그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 12장 11, 1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무슨 대답,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니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이 디다스코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특이한 점, 이 단어가 특이한 점은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정반대의 뜻인 배운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가르치다와 배운다를 구분해서 말하지만 헬란 말은 가르치다는 말이 동시에 배운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요. 요즘 그 교육학에서 예전에는 이제 교육학의 아주 중요한 기조 가운데 하나가 잘 가르쳐야 된다였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요즘의 교육학은 잘 배우게 하는 겁니다. 교사의 역할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배우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은 교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디다스코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배운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은 거의 말이죠. 특히나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에는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단은 역시 말이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사람들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게 느껴져요. 상대가 내가 말할 때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는 말 끝나면 자기 할 말 생각하는 거예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느끼셨다는 뜻이겠죠. 경청이 안 돼요. 대화의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실 들여다보면 감정의 교류가 아닌 거예요. 그 안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끝나면 더 재밌는 얘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이걸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기 때문에 쳐다는 보지만 눈빛이 이상한 거예요. 잘 듣는 것이 경청이 잘 말하는 시작이거든요, 사실은요.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을 한다면 이 세상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단절은 상당 부분 없어질 것입니다. 거꾸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을 때도 똑같죠. 그 말을 들을 때 경청하지 않으면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을 듣다 보면은 당연히 나가는 말이 좋은 말이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다고 혹은 나는 부모고 너는 자식이야,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성령님과 우리와의 대화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때문에 무언가 부당한 일을 겪고 부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말할지를 염려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대답할 말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는 사람이 권세 있는 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침착하고 조리 있고 당황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조리 있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그는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죠.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예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잘 듣지 않으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염려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본질을 붙들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말 자체를 잘 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말 자체를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은 좀 투박하고 말 자체는 그닥 조리 있어 보이지 않아도 그 말을 다시 되씹게 되고 감동이 있고 또 그 말 때문에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게 만든다면 그 말이 영향력 있는 말이고 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매끄러운 말은 아니더라도 은혜를 끼치고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언어의 말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침착하게 위기의 상황에서도 조곤조곤 자신의 간증이자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 듣고 잘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 보면 바울의 침착함은 자기 수양이나 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잘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스승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침착하고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침착함은 따라오는 것이죠. 아무리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말에 힘이 실리고 영향력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침착하고 지혜로운 말, 영향력 있는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구원의 길로 잘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그 반응에 따라서 한 4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신자, 기독교를 믿는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이도저도 아닌 무관심한 부류의 사람일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감정을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기독교에 발을 들여놓지는 않는 사람, 이렇게 4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총독인 이 벨릭스가 그 4번째 사람,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끝끝내 그 발을 복음안으로 들여놓지는 않은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벨릭스처럼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복음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라는 문화, 기독교라는 문화에 익숙해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지는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교회 울타리 안에 머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들로와 바울에 이어서 이 벨릭스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벨릭스는 바울이 가르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독쯤 됐는데 그거 모를 리 있겠습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인지, 바울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그 면면이 어떠한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모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을 통해 직접 듣기까지 하죠. 자, 24절 25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벨릭스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벨릭스는 놀라기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벨릭스는 그냥 딱 거기까지, 두려운 마음 갖는 것까지. 아내가 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라도 그리고 유대의 소식도 잘 아는 총독인데 그가 간접적으로 듣지 않고 직접 바울을 초청해서 바울로부터 듣고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까지 가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울에 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던 이유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울이 세운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까지도 벨릭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그 부분을 압축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마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자의 생명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겁을 주고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이 바울이 나한테 그 많은 돈 중에 일부를 나한테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벨릭스는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초청하죠. 자꾸 부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믿지는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교회에 온 이유와 목적도 그냥 누가 좋아서 어떤 분이 초대하니까, 그리고 왔는데 또 교회가 또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사람들이 서로 챙겨주는 것 같고 위로도 해주는 것 같고 그냥 여기 있으면 뭔가 마음이 편하고, 그러나 정작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일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당장에 교회에 올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당장에 교회에 올 것처럼 그런 마음을 막 표현하다가도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거기에 대한 이익만 계속 저울질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까지는 하는데 결정적으로 믿기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당신은 내 아래야, 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풀어주도록 이 사람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바울은 이 사람마저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변론하는 것은 간단히 했지만 예수 복음을 전하는 데 마지막 힘을 다 쏟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나와도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영생을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를 거절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그대로 둡니다. 물론 친구들이 와서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할 수 있게 다 했지만, 그러나 가두어둔 상태로 가이사랴에 2년을 머무르게 하죠. 로마로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자극하지 않으려고. 바울을 풀어줬다가는 큰일 나겠으니까. 그걸 질질 끓는데 언제까지 끕니까? 자기 후임자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바울을 그냥 가둬둔 채로 그냥 두는 것이죠. 알고 있는 주님이 아니라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최고의 효도는 천국 모시는 거거든요. 최고의 효도는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맛있는 것으로 대접을 하고 용돈을 드려도 영생의 안내자가 되지 못하면 불효자인 겁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 지역 교회의 목사님과 인사를 시키고 알고 지내도록 그런 효도를 왜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끈을 계속 이어놓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듣도록 해드리려면 내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섬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완고하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모님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하는지
나부터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는 영생의 복락을 내 부모님이 누리게 하려면 내가 바로 그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벨릭스처럼 놀라고 두려워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 믿은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공경이고 그것이 복음의 시초가 될 것입니다. 이미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도 우린 가끔씩 그 구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30초면 됩니다. 30초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30초면 충분합니다. 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복음 안에 바로 서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최고다. 그러면 된 거다. 듣고 놀라는데 머물지 않고 본질인 복음에 붙들리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복음을 부모님께 말함으로 영생의 길을 안내하시는 진정한 효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자식 사랑은 신앙 전수고 최고의 부모 사랑은 신앙 계승인지 줄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잘 계승하여 자녀 세대에 유산으로 물려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30초의 사랑 속에 복음을 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한 부모님들이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도록 생명의 복음을 30초의 사랑 속에 담아 전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부터 거짓 없는 신앙 간증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